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3장부터 시작할 차례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전다발, 내가 말씀을 보았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의 계시, 하전다발은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는 말하기를 히자연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히자연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살고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히자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전다발은 좀 알아듣기 쉬운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로고 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 말씀의 계시. 하전다발가 바로 말씀의 계시입니다. 근데 히자연은 인생의 꿈입니다. 욕심과 선악 지식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느냐 저는 생각하다가 에고 비전이다. 나의 꿈이다. 나의 육신의 꿈이다. 이 꿈을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전다발, 로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에고 비전. 내가 내 인생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게 주축이 뭐냐? 욕심과 선악 지식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뭐를 이루고자 하느냐? 에고 비전,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해요. 이거 참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모든 종교인들, 특별히 종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종교를 통해서 뭘 이루고 있느냐? 에고 비전을 이루고 있어요. 자기 꿈을 이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자기 꿈들을 실현하고 있어요. 이거 참으로 이거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2000년 동안 이 종교적 이 분위기로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일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라본 바벨론의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이사야 13장 1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경고라.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고다. 제가 심판이다. 근데 또 헬라어 성경에는 또 호라시스라고 했어요. 환상이다. 이 지금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번역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했냐? 버든, 짐이다 이렇게 번역. 버든이다. 경고다, 호라시스다. 저는 지금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어디서 나왔냐? 아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짐이다, 버들이다 하면 동물이건 무엇에 짐을 올려서 실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서 마사, 버든, 짐이다 이렇게 지금 저 영문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어떻게 돼서 그런지 경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짜 그게 경고인지 좀 제가 경고라는 이 번역 성경을 읽고 이게 경고일까? 도대체 이게 마사라는 어원이 무엇에서 출발을 했나 하고서 살펴봤더니 들어올린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들어올리는, 예수께서 왜 들어올리시는 겁니까? 들어올림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높이 들어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인자가 들어올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마사의 얘기입니다. 뭐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심판은 지어졌는데 아직 심판의 집행이 지금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래서 심판이 되어서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지금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건데 모든 인생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높이 올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죽으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들어 올려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높이 들어 올림을 받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하기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라본 바벨론의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따로 있지만 들어 올려서 지금 되어진 심판, 모두가 그 심판이 우리 대신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심판, 그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잘 말도 하고 듣고 있는데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속에서, 생명 속에서, 거룩 속에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데, 이 지금 뱀이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선과 악을 알아야 된다. 너희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성경상의 두 가지의 지금 일이 계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로 하나님을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과 선악을 아는 존재의 믿음은 확연히 창세기 때부터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그 말을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욕심과 사랑을 분별하시고 속됨과 거룩을 분별하시고 진리와 선악 지식을 구별하시고 생명과 생존, 이 육신으로 사는 생존, 그걸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속됨에서 거룩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그저 100년 이내로 죽고 마는 존재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으로 옮겨오게 하시고 그 선악 지식, 그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마태오 호음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었잖아요. 그 비판이 선악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선악 지식으로부터 진리로 옮겨오라. 그래서 생명, 사랑, 거룩, 진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뱀은 와서 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 말이 지금 다 진리로 받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인데 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는 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잖아요. 왜? 이게 사탄이 창세기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돈시켜가지고 온 세상이 뭐라 하느냐? 선과 악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도 사실은 선과 악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나무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네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네게 명한 그 명을 떠나가는 거니까, 믿음을 버린 거니까 그게 나쁜 거다. 이거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네가 상하니까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 그래서 좋고 나쁜 나무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처음부터 그걸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이 나무의 존재를 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계시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거 얻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게 어디 선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인생들이 이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선과 악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전 다발은 뭐냐?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지금 살려고 했더냐?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벨이 뭐냐?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뜻이. 근데 그게 무슨 신이겠습니까? 귀신의 문입니다. 귀신. 사탄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무슨 문을 열어놨느냐? 귀신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신의 이름은 신의 문입니다. 바벨. 그래서 바트는 집이잖아요. 엘은 신이잖아요. 말은 신의 문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문이 아니라 귀신의 문을 거기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벨론 하면 바벨을 섬기는 신의 문을 여는 나라입니다. 귀신의 문을 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주 엄청난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무당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대요? 작은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큰 귀신을 섬기는 게 낫다. 큰 귀신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무당은 큰 귀신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금방 나와서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많아서 그냥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그게 뭐냐? 무당은 귀신에 걸렸습니다. 귀신에 걸렸다는 건 뭡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동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 없이는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합니다. 왜? 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당신이 내게 오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고 그걸 사랑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시는데 귀신은 어떻다고요? 지 마음대로 약한 사람 골라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걸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귀신의 일과 우리 아버지의 일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말하기를 작은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큰 신을 섬기는 게 낫다는 게 왜 낫다는 것입니까?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복신앙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작은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큰 신을 섬기는 게 낫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큰 귀신이 힘이 있으니까 작은 귀신보다 뭘 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귀신을 섬기는데 큰 귀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게 미신을 섬기다가 무당 짓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작은 귀신에서 큰 귀신으로 옮겨왔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옮겨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큰 귀신을 섬겨서 큰 귀신에게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있대요.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다. 그것뿐이야? 그런데요. 그것뿐이야.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물에 눈독을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그렇게 다들 우리가 생각해오고 있는 거 왜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느냐, 이게 다 교리 때문입니다. 이게 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교리를 만드는데 못 가지고 합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종교, 여기저기에 있는 수양, 여기저기에 있는 도덕, 여기저기에 있는 철학, 이런 거 다 짬뽕시켜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종교가 떠나고 도덕이 떠나고 윤리가 떠나고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랑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진리로 살아라. 그러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땅의 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게 우리에게 다 계시되어 있는데 도무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왜? 하도
세상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불교 얘기다 나면 한국 불교가 저장되어 있다 거기서 따다다다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한국 예수의 얘기가 저장되어 있다가 그걸 갖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마음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게 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를 할 거 아니겠지. 여기 한머리에 공자가 있고 석가가 있고 모하메드가 있고 그 소크라테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말들이 나오는데 그건 세상 말인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예배 보고 무당에 가서 점주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돈을 줘요. 왜? 점을 치려면 돈을 줘야 돼. 돈 안 주고 점 쳐주는 무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그 무당은 돈을 받아서 이제 자기 받는데 그 자기가 받은 그 돈 가지고 뭘 하는 줄 아닙니까? 자기 귀신을 섬기거든요. 그 귀신 섬기는 또 그 다리 있고 뭐가 있고 다 그렇구나. 귀신 섬기는 무당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귀신을 섬기는데 큰 귀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은 거기서 또 돈을 냅니다. 왜? 그 귀신이 큰 귀신이 좋아할 줄 알고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큰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지금 도대체 진리의 길과 선악지식의 길 이걸 지금 분별을 못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또 이렇게 뒤를 들어보다가 저기에 가야 되겠다. 왜? 거기는 유명한 목사가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기 가야 위세를 부릴 수 있다. 저기 가야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기 가서 숨어 있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다 이런 거래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그분이 내가 당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니까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인데 내가 먼저 되고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게 다 지금 종교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데 겉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외식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주 저는 놀랐습니다. 이번에 왜? 무당에 가서 돈 주고 점치는 사람도 그거는 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되고 싶어요? 무당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당에 가서 점 쳤는데 나도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난 이런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왜? 거래를 하잖아요. 이 무당은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달리 그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사실 그 무당도 사실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왜?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신이 거래하면서 주는 게 뭐냐면 점치는 능력을 주잖아요. 어떤지 모르게 점을 치고 오면 그게 맞잖아요. 왜? 그 귀신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나는 너무너무나 큰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귀신이니까 다 큰 귀신을 섬깁니다. 이 무당처럼 이제 나는 작은 귀신 섬기다가 큰 귀신 섬겨야 되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큰 귀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귀신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거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새벽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대가로 복을 주시리라. 그것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주들이 자꾸 설교를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머리에 들어와서 세뇌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큰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는데 종교인들은 그를 큰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아들이 되고 싶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 작은 귀신 섬기다가 큰 귀신 섬기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일을 좀 더 크게 하고자.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자꾸 육신 속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귀신을 연구해야 귀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또 크게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생각했겠으면 잘 됐다. 이 교회라는 게 온 세상에 아주 퍼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거 점령하면 되겠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귀신에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육신으로 먹고 살고 하는 그것에 집착하니까 잘 됐다. 너희가 우리 무당한테는 별로 안 오지만 저 교회라는 것 때는 그냥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니까 내가 거기 가서 지배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귀신일 뿐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전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큰 귀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바벨론 이 말씀을 검토하면서 주위에서 들은 얘기와 함께 살펴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깨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렇게 전도서 3장 21절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원문이 이러하냐. 그래서 번역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착각에 빠집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아직 이 원문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오는구나. 왜? 여기 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랬거든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혼이 아니라 영이더라고요.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냐. 이게 또 뭐냐. 처음에 어렸을 때 21절을 읽을 때는 별로 의문이 안 들더니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어떻게 동물들에게 영이 있느냐? 동물들에게 영이 없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동물들의 영혼, 짐승들의 영혼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으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번역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호두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이에요. 말씀다. 이게 형상의 문제구나. 형상의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냐고 큰 귀신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을 큰 귀신으로 믿는 그 영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귀신에 대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자꾸 이런데 저는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너도 좀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위에서 지금 얘기를 해줘요. 무당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작은 귀신에서 큰 귀신으로 옮겨왔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사라의 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 무당이 큰 귀신을 섬기는데 그가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지금 시험으로 다가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을 귀신 섬기는 존재,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아담은 그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른 존재들은 실제 귀신의 문을 여는 존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벨,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은 똑같아요. 문이라는 문은 똑같은데 뭐냐?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하늘의 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의 문. 그런데 이 귀신에게 나타난 건 귀신, 스스로 귀신이 되고자 하는 귀신의 문. 귀신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과 선악 지식을 계속 쫓아서 거기에 거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짐승이 형성이 됩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아버지 하나님을 귀신으로 여기고 그저 욕심과 선악 지식을 쫓아서 그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성을 다해서 그저 낮이나 밤이나 돈이나 그 무엇이나 계속 갖다 바치면서 나를 복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귀신의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존재가 어떻게 욕심과 선악 지식을 따라서 아담이 빠졌던 그 함정한 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이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지라도 이건 내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육신을 가졌으니 이거 십자가에 못 박겠다, 못 박지 못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비록 못 박지 못할지라도 이건 내가 추구할 것이 아니다. 그런 확신은 있어야. 그럼 그걸 언제 못 받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죽을 때,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그건 뭐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저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게 적어도 내가 이 육신을 벗을 때는 단번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 죽을 때 또 자식 걱정, 죽을 때 사업 걱정, 죽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다 죽거든요. 아니 나 죽으면 그만이지. 자식도 제 삶에 있고 다 제 삶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제라도 내가 이 목숨을 이 숨을 거두는 이 순간이라도 이걸 내려놓고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존재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거 세상에서 아주 굉장한 그 영웅들의 나라잖아요. 왜? 귀신의 문을 열고자 했던 나라는 없어요. 바벨론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생들에게 심판을 내리면 인생들은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대신 높이 빼달려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을 당하셨거든요. 제가 주님의 기도에 오늘날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Turn out, turn effusion. 원문에는 turn out, turn effusion. 내게 다가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빵, 그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빵, 그 양식을 주옵시오. 그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 에너지가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데서 내게 그 에너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의 살을 먹게 하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종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종교인들의 살을 먹고 종교인들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대해집니다. 종주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땅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했으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그 에너지가 너희 안에 작동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리라. 그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먹어버려가지고서 혼자 사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사자가 자기의 살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마셔서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사자가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결국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죽고 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게 초월의 양식인 동시에 결국은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니까 육신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속된 것에 대해서 죽고 선악 지식에 대해서 죽고 진리로 살아나고 거룩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양식의 문제가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그것이잖아요. 염소와 양을 나누는 거기에 지금 이 양식이 들어있잖아요. 이 바벨론을 실제적으로 세운 사람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근데 니무롯은 야훼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 사람의 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인 것입니다. 사람의 혼을 무엇으로 사냥하느냐? 귀신으로 사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 약한 존재 그냥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작은 귀신보다 큰 귀신이 낫다. 그건 믿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게 귀신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미신에서 종교인으로 옮겨왔잖아요. 아주 크게 옮겨왔잖아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왔잖아요. 아주 굉장한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변화라는 것이 카이로스의 변화가 아니라 크로노스.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나아. 그래서 이 귀신의 문을 여는 존재들은 신화 창조에 신화 창조에 능숙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 비서실장하던 분이 누구였죠? 이훈학 씨인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대통령을 신으로 모신다. 신화 창조의 아주 달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신화를 창조하자 우리는 신의 문을 연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신의 문을 연다. 그랬으면 아무도 거기 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연다. 이러니까 거기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은 거기에 그냥 환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환장을 해서 그냥 거기에 가서 죽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이 종교인들이 다 지금 그런데 환장하고 있잖아요. 왜? 미치거든요. 우리는 신의 문을 연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듣는 소리에 그냥 환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속이 타고 괴롭고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성령의 쉬운 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날 보고 고생하라는 얘기냐? 날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냐? 날 보고 저주되라는 얘기냐? 난 그거 못해 그러잖아요. 여기에 육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다른데 믿음이라는 게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같다고 말하는 게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그래서 이 신의 문을 여는 존재들은 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섬기는 건 큰 귀신이다 하면서 그냥 똘마니들 할까요? 그 많은 사람을 모아들이는데 뭘 잘하나? 지배를 잘해. 그냥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오라 어쩌라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움직여요. 왜? 가만 놔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 못하게 하느라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한다. 근데 여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미 멸망한 바벨론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멸망한 아니면 사람들이 안 모이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성하고 우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세력을 번지고 있는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건 바벨론이 이미 망했는데 또 예언이 나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그 예언으로 삽입된 것이다. 그게 그들의 선악 지식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귀신을 섬기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무슨 뭐나 되는 겁니까? 말씀 자신을 예언하고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나는 귀신에게 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작동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슬그머니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서는 예언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돼버리잖아요. 큰 귀신이란 곧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귀신을 섬기는데 그게 누구냐? 바알이잖아요. 바알이라는 게 주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그렇게 바알에게 집착해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육신에 집착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영이시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이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가지고 또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니 그러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겨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런 하나님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내 육신으로 와닿는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알이 되잖아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믿는데 그냥 바알 하는데 그것도 귀하게도 바알을 찾는 존재는 왕성하게 되고 야훼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왕성하지 못하니까 야훼 하나님을 찾는 존재는 이게 질이 멸렬한데 바알을 찾는 존재는 이렇게 왕성하니 바알을 믿자. 질이 멸렬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각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들이 돼서 아들의 빛을 비치지 아니하고 다 다른 사람. 종교인들은 뭘 잘하냐면요. 종주로 하여금 자기를 다 대신하게 합니다. 다 종주가 대신하게 하고 자기는 따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뭘 잘하느냐? 귀신을 섬기는 데는 아주 잘하거든요. 무당을 찾아가고 그저 김옥신을 가지고 그저 찾아가서 제가 좀 가난한데 좀 부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픈데 좀 낫게 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데 지금 구하는 것이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그 바알에게 구하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께서는 나의 병을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그 당연히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그걸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내게 드러나고 있는 세상은 나의 겉눈으로 바라보고서 아 저기가 진짜가 있다. 예전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인데 강남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그저 듣는 사람보다 말하기를 말씀이 좋다 말씀이 좋다 하도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좋은가 하고서 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지금 개혁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그것까지야 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데 그거는 아주 그 핵심 포인트에 가서 Spirit and Truth. 그냥 그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의 그 영어 아는 그걸 그냥 확 이렇게 스피릿 앤드 트루스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스피릿하고 트루스를 들으면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이야 이런 일을 일컬어서 말씀이 좋다 그러는구나. 나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그 좋은 소식 그걸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는요 난 그런 일도 몰랐는데 거기에는 대통령 출마할 사람 모아서 그냥 그들 거기 모이니까 거기 가서 또 그들하게 또 절하고 사귀려고 그냥 자꾸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 그들로 귀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여기 존귀한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고쳤습니다. 귀족입니다. 이 육신으로 생각할 때 귀족들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바벨론은 귀족들의 세상입니다. 귀족들을 멸망시키면 바벨론이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칠지 모르지요.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장로 되는데 돈을 내야 되고 집사 되는데 또 별도로 헌금 받고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다 뭐예요? 귀족들을 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높여진 산, 그냥 높은 산이 아니고 높여진 산이래. 왜? 교리는 진리로 높아진 산이 아니라 사람의 인공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높여진 그런 산입니다. 높여진 산에 그 교리의 산에 그 선악 지식의 산에 기호를 세워라. 징조를 세우라. 지금 이 바벨론을 침공한 나라는 메데파사거든요. 그 위에 기호를 세우라. 왜? 그들이 그 높은 산에 망대를 세우고 누가 침략해 올까 봐서 다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 높여진 산을 점령하게 되면 이제 망대를 지키던 존재들을 다 포로로 잡았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신호가 나올 수가 없죠. 다른 신호, 이제 너희가 밖에서 쳐들어오는 존재가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나는 이 무당의 얘기를 듣고 지금 무당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점령하라고 기호가 세워졌구나.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목사님은 그저 귀신 연구에 평생을 보내. 왜? 귀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요. 귀신을 아는 건 귀신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 정죄된 존재니까요. 마지막 심판에 불못에 들어갈 존재를 알아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해. 거꾸로. 왜? 그가 귀신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들을 부르래. 지금 침공해오는 자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래요. 이리로 들어오라. 여기 저 귀족들이 여기 있는데 그 귀족들을 멸망시키면 이 나라는 다 점령할 수 있다. 이사야가 바라본 이 계시, 하전 다말, 제가 번역하기를 로고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의 계시. 근데 이 지금 저 바벨론은 에고 비전, 신들의 문을 여는 귀신의 문을 여는 그 꿈, 히자엘, 자기 꿈을 가지고 이게 지금 큰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실상 우리 인생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존재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 바벨론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의 속성이에요. 인생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것 때문에 다 거기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자만이 거기에 가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무당이 큰 귀신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듣죠? 그 귀신에게 점령당했으니까 그 소리에 다들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하였다. 또한 나의 노를 위하여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렀다. 여기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나는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아니 거룩히 구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룩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파괴의 일을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거룩하게,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거룩하게 구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불러서 구별이 된 존재들이 내가 거룩하다는 걸 몰라요.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불러내었는데 메데파사는 거룩한 걸 모르고 그냥 파괴만 아는 사건이 되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불렀는데 내가 나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싹군이 되어버린다는 얘기. 이게 믿음의 오묘함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항상 사건 노릇을 하잖아요. 어디에 가서든지 뭘 해줬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못 받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온 우주를 주셨는데 고기값을 내라고 합니까? 땅값을 내라고 합니까?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저받은 사람들은 땅을 이건 내 땅이고 저건 네 땅이다. 그러면서 나눠가지고 땅을 사고 팔 뿐 아니라 요즘은 공기도 사고 팔잖아요.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이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청정 공기 가지고
고기조차도 이제 파고 살고 하게 되었잖아요. 왜? 이게 사람들이 욕심과 선악을 지식을 따라서 값을 받지 않고 주는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이 바벨론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그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게 바벨론의 멤버가 되어가지고 계속 거야. 나도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대가를 받잖아요. 뭘 주면 대가를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육신으로는 내 육신에 갇혀서 사람의 세상에서 살면서 이번 대가를 주고받는 이 일에 내가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안의 속사람, 하나님이 내게 낳아주신 그 속사람, 그 영은 하나님께 대가 없는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고 거룩을 받고 진리를 받고 있으니 속사람이 행하는 그 일은 대가 없이 사랑을 주고 대가 없이 생명을 주고 대가 없이 거룩을 주고 대가 없이 진리를 줘야 하겠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는 그 하나님께로 거저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의 문은 그 인공지식,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쌓고 그러잖아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정으로 이 지금 성을 쌓잖아요. 두 가지. 돌 대신에 자연으로 있는 돌 대신에 벽돌을. 지금 돌집을 짓는 것보다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로 집을 짓더라도 돌을 다 다듬어서 짓고 있잖아요.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뭘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꾸미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이상으로 나를 만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한 그대로 네가 하나님께 드려줘야지. 네가 무슨 공부를 더하고 무슨 뭘 더해가지고 너를 꾸면서 하나님께 드려봤자 너는 인공지식의 산물이다.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있는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 드려줘야 너는 지금 이것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이 잘 되고 있구나 우리에게 얘기하실 수 있지. 우리가 나를 잔뜩 꾸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너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이미 다 꾸며가지고 왔어. 너는 가짜다. 그 얘기밖에는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름을 받을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되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는 존재는 드물다. 왜? 하늘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순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너희가 거룩히 된 후에야 또 다음 기도를 알려주겠다.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진 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거룩히 존경을 받을 때 이제 나라가 임해오기 시작하는 그거 다 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들이냐 싹군이냐를 나누게 됩니다. 아들이라는 건 뭡니까? 양이죠. 싹군이라는 건 뭡니까? 염소입니다. 예수께서 염소와 양을 나눈다고 하시는 건 뭡니까? 양은 아들이요, 염소는 싹군이다. 주고받는다. 도무지 받지 아니하고는 일하지 아니한다.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는데 뭘 받았겠어요?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나 여자나 재산이나 하여간 바벨론에 있는 걸 다 약탈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삭시입니다. 삭스를 넘치게 줬죠. 그게 구원의 삭시 아니고 너는 그 삭스를 복으로 여기니 그냥 넘치도록 그 싹이나 받으라. 그런 일이잖아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들리니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니 이방의 왕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분열하십니다. 산위에서 인공산위에서 많은 무리의 소리가 인공산 위에 모이면 소리가 들리겠죠. 그 군대들이 모이는 거니까 더욱 그 병장기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게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데 귀신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이 귀신 저 귀신 그저 한 나라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방의 왕국들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하나님은 이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원수가 원수를 치게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전부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메대 바사도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도 멸망당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선루가 달라질 뿐입니다. 바벨론을 메대 바사가 멸망시켰으면 메대 바사는 또 나중에 또 다른 원수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는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복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들로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 이때에 이 교회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데모를 하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정의나 공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의나 공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거든요. 그건 선악지식에서 난 것입니다. 가령 목사들이 원하는 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의 세력이 있어서. 그러나 중들이 반대하고 나서도 안 하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도 받아요. 그럼 또 다른 데서 일반 우리는 왜 또 강하더냐. 이래서 이 인생이 생각하는 정의나 공의는 선악지식에 나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곳의 정의는 반드시 다른 곳에 불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서로 맞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먹을 것은 다 예배해 두었다. 예배해 준다. 우리는 지금 종교인이 되니까 항상 거꾸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귀신을 섬기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의를 이루는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전쟁을 하고 있으면 어떤 전쟁이라는 것? 이죄입니다. 원수끼리 서로 전쟁하죠. 다 망해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은행장 하던 친구가 있는데, 제게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지금 뭘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뭐 다른 일도 있었는데 한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잘 들었다. 그러고 가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핀잔이나 안을 받지 않을 텐데 아주 또 글을 잘 쓰는 존재는 아주 글을 예쁘게 잘 써보냈는데, 히틀러가 있었는데 히틀러의 살인 집단에 신학자가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이 귀신 들린 자, 이 미친 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터이니 내가 이 미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 암살 집단에 가입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다 긍정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지금 이 마음가짐, 네가 히틀러를 죽일 게 아니라 히틀러를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그 히틀러를 자동차에 내리게 하려다가 네가 죽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부활의 믿음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존재가 살인 집단에 가입했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신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건 완전히 귀신의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그저 큰 게 좋고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으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다. 그걸 아주 큰 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냐가 아니라 단독자입니다. 홀로 선 존재. 아버지가 나를 썼으니 나는 아버지와 홀로 단독자로 태어나야지. 많은 아들이 모인데 가서 많은 종교인들이 모인데 가서 거기서 어울려서 그 안에 숨어서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단독자이니 아버지와 항상 단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너는 이게 좋고 너는 아직 이게 좋지 않다. 이제 이 일을 내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전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에게 얘기한 거지 내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믿는 자는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처럼 좋은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거죠. 여기 10손가락인데 왼손 아프고 오른손 아프고 딱 주고 이게 손가락마다 다 아프면 이게 손가락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이룰 텐데 머리는 있는데 손가락은 아파서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으니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께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 나의 고유하고 독특한 일이 뭐냐? 그건 속사람에게 들려옵니다. 속사람은 영이니까 영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항상 그 영의 일은 이 겉사람을 통해서 들어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속사람을 주셨는데 이 속사람은 일을 하는데 겉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 이 겉사람이 그 속사람에게 하는 속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신하이며, 속사람은 왕이며, 속사람은 제사장이며, 겉사람은 제묘로이며, 속사람은 제사장이며, 겉사람은 그 제사장의 예언자이며, 그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이게 뭐냐? 참 사랑과 참 신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뭐 하던 사람이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유익은 무익하다. 이 말씀 예수께서 직접 하셨잖아.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유익은 무익하다. 그러니 내 안에 구원된 영이시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그렇게 자기 선합지식으로 교류를 만들어냈더라고요. 내 속사람이 아버지께 홀로 서고 단독으로 선 것이 표현되는 것이 내 육신으로 표현되는데, 구원된 거는 속사람이니까 내 육신 장녀의 집에 가도 좋고 살인을 해도 좋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건 뭐예요? 그게 곧 귀신, 큰 귀신을 섬기는 그 존재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이 로고비전, 말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라. 계시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동을 하잖아요. 그 약동하는 그대로 내 육신이 따라가지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내 육신이 자꾸 내 속사람을 지배하고 속사람을 자꾸 억누르고 있잖아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 땅에서 그 하늘 끝에서 왔으니 본 야훼와 온 땅을 그 진노에 병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이걸 어떻게 지금 종교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들을 귀만 열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제 소리를 제가 듣고, 교리라는 게 제 소리거든요. 교리라는 게 사람의 소리잖아요. 제 소리를 제가 듣고 그걸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온 땅을 멸하는 그 진노의 병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왜 이렇게도 열리지 않느냐? 들을 귀가 열리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진노를 다 내리시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얘기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족속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진노를 그가 대신 받으셨잖아요.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게 알파예요. 그게 알파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귀가 막혔으니 도무지 하나님과 지금 화해된 자리에 오지 않냐고. 하나님과 화해됐으면 그 소리가 들릴 텐데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아버지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큰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라 했으면 아버지께 나아져야죠. 그 자리밖에 없어요. 들어가느냐 밖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차이치고는 다른 차이가 아니다. 여기 지금 예배 보러 왔는데 왔으면 들어와서 자전거를 또 설교를 들었는데 오긴 왔는데 밖에 딱 서 있어가지고 나는 집에 가서 밖에 있다가 나는 교회 갔다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까지는 갔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거 고차예요. 한 발짝만 더 하면 들어오잖아요. 지금 대면을 했잖아요. 한 발짝만 더 들면 하나님 문을 열어놓고 계시면 반갑다 하고 맞이할 텐데 나는 거기는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지금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본받는다는 너무너무 무섭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무섭게 생각이 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무섭게 생각이 돼서 우리 간혹 그런 일을 이렇게 겪잖아요. 저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관청에 갑니다. 관청에 앞마당까지 갑니다. 아이고 이거 이 일을 해결해 줄라나 퇴짜를 맞으려나 돌아갈까? 근데 왔는데 들어가야지.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 아주 모가지가 아주 두꺼워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퇴짜를 넣는데 들어갔다 퇴짜를 맞으면 아주 창피하고 그러잖아. 가야지. 아니야 그래도 들어가봐. 그게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 밖에서 들어가고는 싶어라 뭐예요? 두려움이 그냥 그 장벽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찬양한다, 영광을 돈다. 그 밖에서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찬양. 나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밖에서는 다 하는데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 하나님이 귀신이 되어 있어서 너무 두렵거든요. 아버지는 금방 들어올 텐데 요게 우리의 뭔가 경이로운 믿음이라고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 돼. 경이로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경이로운 믿음이 아닌 것은 뭐냐? 그 밖에서 어정거리는 것이다. 그건 너무 쉬워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하라.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그 날이 멸망처럼 오리라. 지금 이제야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메데파서와 바벨론 사이에 붙이셨으니 바벨론은 멸망할 게 틀림없으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되니까 애곡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건 뭡니까? 애곡을 하되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 당신 문 앞에까지 와서 당신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 나를 용기를 내서 당신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애곡이 아니라 이게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애곡이죠. 그래서 애통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밖에서 애통하는 건 소용이 없고 밖에서 애통하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내가 이제 당신께 힘을 얻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애곡. 이건 너무나 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잖아요. 들어오면 천국이 저희 것. 밖에서 만들면 천국이 아니다. 전능자에게서 그날이 멸망같이 오리라. 전능자에게서 그날이 천국처럼 오리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그 날이 있는데 밖에서 맴돌던 자에게는 멸망이 오고 들어온 자에게는 천국이 임해 오잖아요. 이사야라는 말은 예수란 말과 똑같습니다. 야훼는 권하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기는 예수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들이 되었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잖아요. 그가 주신 물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되어서 지금 생수가 우리 배에서 솟아나고 있잖아요. 그 우물들에서 물들을 기르리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우물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되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직 우물이 철철 넘치지 않는다면 그 넘치게 되도록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게 야훼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훼. 나는 나다 하시는 분. 예수는 야훼는 구원하신다는 거. 나는 나다. 너는 너다. 근데 나는 나인데 너를 불러서 나와 하나 되는 나가 되게 하시는 야훼 하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예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죄인된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 낳아서 키워서 온전케 지어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은 다 저기 두고 예수 믿으면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걸 뭘 더 세상에 이게 도무지 믿는 사람들이 뭘 믿는지. 야훼의 날, 우리 안에 야훼의 날, 항상 날이 지나가잖아요. 카이로스의 날, 그날이 야훼의 날이에요. 야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날, 그날이 야훼의 날이잖아요. 야훼의 날, 내가 항상 야훼의 날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정말로 구원의 우물이 되어서 그 우물에서 사람들이 생수를 빚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